좀 좋나요? 집에 가서 또 떠들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해봅시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소리가 들어가겠죠. 이걸 꼽았으니까 이걸 꽂는 순간부터 마이크가 아니면 소리가 안 들어갔을 텐데 주여 안 쓰던 걸 와서 써보려니까 유선 마이크 들고 와서 해야 되겠다. 다음부터. 어떨 때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아예 켜지지도 않네. 충전 다 했는데도 이제 켜진다. 이씨. 안 쓰던 거는 쓰질 말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일반인들에게 자,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신앙 고백서가 되기도 합니다. 자, 학문적인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게 약점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더 친숙한 장점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학회들을 이렇게 이제 교수님들 학회하는 데들을 논평도 하고 해서 가보면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답답하냐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좀 심한 말로 교수님들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하지 마세요. 저 혼날 수도 있으니까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들에게 전혀 뭐 영향가가 없는 그 학자들의 세계에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만의 리그.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학회를 하면 신학자들이 학회를 하면 그것이 선한 것들이 찾아내지고 발견되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목회자들에게 흘러가서 목회자들이 그것을 흡수하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가 새로운 목회자의 언어로 성도들에게 전달돼서 전체적으로 목회에 유익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근데 학회에 가보면 그냥 구약학자들은 구약학자들끼리 신약학자들은 신약학자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만의 리그가 되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일반 목사님들이 학회에 전혀 안 오셔요. 가봐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목회에 도움도 안 되고 근데 사실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전에 박재웅 교수님 아세요? 박재웅 교수님? 젊은 교수님 지금 사당으로 가셨는데 박재웅 교수님이 논문 쓴 거 하나를 제가 학회에서 논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주제가 이제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걸 인식하고 이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그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걸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논평하려고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옆에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아빠 뭐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무슨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4차 혁명 시대. 4차 혁명 시대 그것을 논하는 방법이 몇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그 방법밖에는 없냐는 거예요. 왜 그 방법을 가지고 그걸 지금 이 4차 혁명 시대에 논하고 있느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먹고 제가 듣고 한 방 먹었어요. 저도 이제 그 학자물을 먹었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논평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한 방 먹고 진짜 그렇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재웅 교수님한테도 논평을 하면서 그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학자들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연속성이 중요하거든요. 앞에 학자들이 지금까지 그 문제를 논해올 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방법론에 의해서 스콜라치즈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방법으로 논해왔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학자들이 했던 방법대로 그것을 따라서 그 전통에 의해서 그것을 논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학풍을 이어오는 것이고 그것을
연속선상에서 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걸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그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진짜 우리 아들이 했던 것처럼 이 4차 혁명 시대에 저 구닥다리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가지고 왜 저걸 논평가를 하고 저러고 있어야 되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학자들은 학자들의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학자들이 만들었다 그러면 문법적으로 완벽하고 신학적으로 완벽한 문구로 쫙 만들어서 청산유수로 만들 수는 있었겠죠. 완벽한 신학 용어들을 써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이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해갖고 수많은 뭐 삼위일체 논란부터 해갖고 나왔던 무슨 그 많은 그 논쟁 속에서 나왔던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용어들을 다 막 사용해가면서 흠결 없이 만들었겠죠. 근데 일반인들이 볼 때 그런 용어들 막 어려운 용어들 써가지고 그렇게 신앙 고백서를 만들면 그게 다가오겠어요? 안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면 일반인들에게는 친숙한 그런 신앙 고백서라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내용을 보면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릅니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서들이 많은 형태들이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요.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사실은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기독교 강요,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 번역한 그 최종판은 그걸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1536년에 칼빈이 처음 썼던 초판, 기독교 강요 초판은 신앙 고백서,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서술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도 사도신경의 순서와 내용을 따르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을 해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논쟁적이던 그런 문제, 신학적으로 논쟁이 그 시대에 있었던 칭의, 성화, 성경의 권위, 또 교회와 국가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 성례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서술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논란이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했다라고 이제 제가 적었는데요. 여러분 보편성들은 뭐죠? 교회 보편성. 우리 앞에 첫 시간부터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던 카톨릭 교회의 개념.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다라는 그 개념의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 뭐 이렇게 우리가 쓰는데 개혁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개혁교회는 우리는 이제 오늘날 개혁교회 그러면 칼빈주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들을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루터파 이러는 데는 우리가 개혁교회를 안 쳐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개혁교회는 우리 칼빈주의 개혁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개념이 더 커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나온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각각 칼빈처럼 제네바 교회 헌법을 만들고 어떤 자기들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한 것처럼 각각 나라에 있는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 교회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신앙 고백서도 만들고 했지만 그 교회들이 다 다른 교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개혁교회의 보편성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 교회의 표지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할 때 두 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 개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 올바른 성례의 시행, 그리고 정직한 권징의 시행. 자,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보면 조금 마음이 아픈 측면들이 있어요. 바른 말씀의 선포. 이건 그래도 제가 볼 때 그나마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 구절만 읽고 설교 준비도 안 해가지고 올라가서 자기 얘기만 하는 그런 몰상식한 목사님들도 덜어 있지만, 요즘 우리 이제 젊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강해설교,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고, 강해설교를 강조하는 많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그래도 아직 우리 교회 안에, 특히 개혁교회 안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에 두 가지를 보면 조금 안타깝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올바른 성례의 시행. 여러분들 성찬, 여러분들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찬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부활절에 성찬식, 뭐 고난주가 됐던 부활절이 됐던 한 번씩 하겠죠. 그리고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쯤 되면 또 한 번 하죠. 보통 교회들이 2번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찬도 심각하게 하나요? 보통 그냥 뭐 때 됐으니 하는구나, 뭐 요식행위로 그냥 하는 형태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눈다라는 그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때 돼서 성찬식 한번 하는구나. 특히 이제 코로나 시절 되면서는 이제 아예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는 성찬식을 하기가 참 어려워진 그런 또 측면도 있어요. 또 요즘 보면 또 장사 속이 빠른 사람들은 그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성찬식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떤 키트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요만한 뭐 젤리뽀 비슷하게 이렇게 조그만 데다가 포도주 담아가지고 밀봉하고 조그만한 떡 이래요. 떡 해가지고 세트로 해가지고 팔아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의 집에 미리 배달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목사님이 주님의 살입니다. 그러고 하면 이제 분명하면서 그렇게 하면 집에서 혼자 뜯어가지고 떡 먹고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거 뜯어가지고 또 마시고 하게끔. 물론 성찬식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지만 참 무슨 성찬의 의미가 될까 하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좀 바른 이런 성찬도 그렇고 좀 우리가 좀 자주 하고 또 의미를 되새기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도 그렇고 너무 성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참교회의 표지를 올바른 성례의 시행이라고 하면서 성찬을 너무 소외시켜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이 좀 사실은 좀 듭니다. 세 번째, 정직한 권징의 시행은 더한 것 같아요. 요즘 교회에서 권징이 이루어지나요? 제가 볼 때 교회 권징 기능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교회 표지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참교회가 우리가 지금 참 그렇다면 우리가 참교회인가 할 정도로 심각한. 그래서 권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딴 교회 가버리잖아요. 여기만 교회냐? 더럽다! 그러고 가버리니까 잘못해서도 목사가 꾸짖고 권징을 하고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딴 교회 가버릴까 봐. 근데 사실은 딴 교회 갈지라도 잘못했다고 꾸짖을 건 꾸짖어야 되는데, 사실 저부터도 성도들 잘못한 거 있는 거 보면서도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사실 말을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측면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참교회 표지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거. 172서의 특징 봅시다. 자, 172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헌법 비슷한 것인데, 첫 번째 이제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제 목사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칼빈의 그 사중직을 그대로 이제 따르는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목사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엄격한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목사 후보자를 선정할 때 교회, 회중들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회중들이 목사 후보생을 선택할 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훌륭한 목회자감이다라고 생각하고 후보를 선정을 하겠어요. 그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감독이, 그 지역의 감독이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감독,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의아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장로교인데 왜 감독이 갑자기 튀어나와? 감독 제도를 왜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니까 잠깐 그 의문은 좀 놔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심사를 할 때 두 가지를 심사를 합니다. 첫 번째, 성경 해석 능력. 이 사람이 성경 해석 능력이 있는가? 뭐 설교를 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하려면 성경에 대한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능력, 해석 능력을 이제 중요하게 해서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개혁교회의 특징과 장점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지, 그것을 심사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와 다르게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혁교회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시험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했다는 걸 보고 저는 참 많이 고무가 됐는데, 오늘날 여러분들 신학 3년 하면서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이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다 하는 그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장로교 시스템을 가지고 왜 장로교 제도를 하는지, 장로교 제도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과목에서 그걸 배우고 있지만 그런 강조들은 많이들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장로교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성도들이 어디로 이사 가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된다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꼭 장로교회로 가야 됩니다. 가능하면 합동측 교회로 가셔야 합니다. 장로교회로 감리교 가면 안 됩니다. 침례교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돼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이 없는 사람은 아유, 감리교나 침례교나 다 장로교나 거기니까 각 집 가까운 교회 아무데나 가십시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장로교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 교회나 하지, 그냥 침례교를 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굳이 장로교 신학교에 와서 장로교의 사역자가 되는 이유는 장로교가 그만큼 소중하고 좋은 제도고 성경적인 제도라는 그게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도 그걸 이야기해야죠. 이사 간다 그러면 꼭 장로교회로 가고, 기왕이면 합동측 교단으로 임명증서 해가지고 가서 제대로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었고 어떻게 세례는 어떻게 받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다 갔으니 거기서 잘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임명증서를 떼어서 가서 거기서 연속선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정 합동측 교회가 멀어서 없다 그러면 다른 교단을 가더라도 장로교회를 가도록 우리가 권면을 하고 해야지, 아무 교회나 거기서 거기니까 침례교가 됐다 뭐가 됐든 가십시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특히 개혁교회의 특징과 장점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능력을 또 심사를 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임받을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의 위임을 투표를 받아서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시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아까 감독 얘기가 나왔는데, 스코틀랜드를 10개 구역으로 나눠서 시찰 감독이라는 지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 시스템에서는 사실은 좀 낯설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이제 주교 제도들이 이렇게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장로교 제도로 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그 주교 제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강하게 박혀 있는 상태였고, 또 목회자들이 많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나누고 개교의 목회자들이 있지만 없는 교회들도 많으니까 그 지역에 이제 목사 한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서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돌아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이 시찰 구역을 만들고 감독을 세우고 했던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도 개척하고, 또 가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가서 순회 설교도 하고, 또 교구 목사들이 있는 곳은 목회를 잘 하고 있는지 또 감독하는 역할도 하고 했었고요. 이제 처음 선출될 때는 추밀원에서 10명을 선출을 했습니다. 이 추밀원이라는 것은
국왕의 자문기관인데요. 거기서 이제 선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 돼서 보궐을 할 때에는 그 지역, 칠이 감독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 장로, 또 집사, 또 그 지역에 그 뭐랄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장이나 뭐 부청장이나 뭐 이렇게 관직에 있는 사람들, 또 시의회가 관할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선출하는 그런 형태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2칠의회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는 제2칠의서에서는 이 감독 규정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2칠의서가 진짜 이제 장로교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죠. 자, 제2칠의서 봅시다. 제2칠의서는 이제 낙스가 죽고 앤드류 멜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런 뭐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넘어갑시다. 자, 제2칠의서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장로교 교회 조직이 분명하게 이제 명시가 됩니다. 장로교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회의체에 의한 계층 조직입니다. 우리가 계층 조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계층 조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에 의한 계층 조직이 아니라 회의체에 의한 계층 조직입니다. 천주교나 이런 그 조직은 어떻습니까? 주교 제도는 사람에 의한 계층 조직이에요. 그죠? 사제 위에 그 주교가 있고, 주교 위에 대주교가 있고, 대주교 위에 뭐 총대주교가 있고, 그 위에 교황이 있고, 뭐 이제 사람에 의한 그런 하이어라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의체에 의한 계층 구조.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당회가 있고, 당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총회가 있고, 그렇다고 총회장이 내가 대빵이니까 내 말 들어 하고 막 총회장 요즘 보면 가끔 총회장이 좀 정신 나간 총회장은 총회장 지시사항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노회에다가 공문을 내리고 이런 총회장들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총회장이 노회 지시사항을 내릴 수 있습니까? 총회장이라고? 그건 장로교 시스템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총회는 노회 지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총회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은 노회, 총회가 이렇게 결의했으니 따라 주십시오 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어요. 왜? 총회라는 회의체가 노회라는 회의체 위에 있으니까. 근데 총회에서 결의한 것도 아닌데 내가 총회장이니까 총회상 지시사항입니다. 따르십시오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 장로교의 회의체에 의한 계층 구조라는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회의체 안에서 구성원 간의 지위와 권한이 평등하다. 회의체를 이루어서 같이 회의를 하는 회의의 구성원, 회의의 정회원들은 권한이 똑같다는 거죠. 노회 목사님도 참석하고 장로님도 참석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참석하고 부목사님도 참석해요. 권한이 다른가요? 담임 목사님은 2표, 부목사님은 1표? 부목사님 투표권 없습니까? 장로님은 발언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혼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교회 돌아가서 혼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모두가 동등하게 장로님도 발언하고 투표하고 부목사님도 발언할 수 있으면 발언하고 투표하고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장로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성원 간의 지위와 권한이 평등하다라는 것. 그리고 회장은 회의 중에 사회권만 갖는다. 이게 이제 사회권만 가져야 되는데 회의 중에 사회를 원활하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사회권을 갖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권력처럼 생각하고 막 지시사항을 내려보내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작은 교회는 3, 4개가 연합당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사실 이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교회들은 목회자, 그러니까 당회가 구성되고 장로가 뽑히고 그래서 조직교회가 돼야 사실 조직교회 목사, 당회장이 되는 그 목사가 이제 모든 주도적인 그런 이제 장로교 안에서 이제 모든 권한을 갖는데 당회가 구성이 안 되면 미조직교회 형태로서는 권한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근데 스코틀랜드 제2칠의서에서는 특이한 것이 선호교회가 연합해서 연합당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회를 구성하려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한 교회에 25명의 세례 교인이 있어야 장로를 하나 뽑을 수 있고 당회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15명밖에 세례교인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구성을 못 하잖아요. 장로를 못 뽑아. 근데 옆에 교회는 또 10명 교인을 가진 교회가 있어. 그 교회도 장로를 못 뽑고 조직을 못 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두 교회가 연합해서 합치면 어떻게 돼요? 25명이 되잖아요. 10명, 15명. 그러면 연합해서 장로 한 사람을 뽑고 연합당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작은 교회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이한 그런 조항인데 참 고무적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세속권과 교회권의 분리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해서 교회에 직접적인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건 이제 아마 장로교회사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역사는 아마 잘 배우실 거예요. 제가 참 사실 이 이제 장로교 헌법의 역사를 좀 책으로 하나 소책자로 만들어 보려고 방학 때 만들어 가지고 계약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아직 책을 못 만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학기 끝나기 전에는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강의 준비하고 하느라고 지금 또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 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좀 자세히 좀 쓰고 있는데 아무튼 그걸 여기서 지금 다 소개는 할 수 없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책을 보시던가 따로 장로교 교회사 시간에 배우시던가 하시고요.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영국에 많은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장로교 제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 잉글랜드의 그런 그 시스템 속에서 에드워드 6세부터 해서 에드워드 6세, 메리 여왕 또 엘리자베스 여왕 하면서 계속 신앙의 사조들이 바뀌어가면서 개혁 신학을 일찍이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이제 영국 국교회를 만들고 했지만 나중에 또 로마 교회와 짬뽕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통치자에 따라서 개혁 신학을 유지하면서 로마 교회의 그런 예배 형태를 막 접목하고 그런 신앙들을 접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메리 여왕이 됐을 때는 완전히 이제 개혁 신학은 말살이 되고 막 이런 우여곡절들을 이제 거쳐왔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많은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은 장로교 제도를 만들고 싶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스코틀랜드가 이미 이제 장로교회를 시작을 하니까 야 우리도 장로교회를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에 부풀었고 그런데다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나서 후계가 없으니까 후계는 이제 제일 가까운 왕위 순서를 찾다 보니까 누구에게로 갔죠?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 6세. 그래서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왕이 되면서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가 똑같은 사람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동시에 통치하는 나라는 두 개인데 왕은 하나인 이상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잉글랜드 사람들도 스코틀랜드가 이미 장로교가 시작됐는데 제임스가 왕이 됐으니 우리도 장로교를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부풀었는데 그게 사실은 실현이 안 됐어요. 오히려 제임스는 스코틀랜드를 주교제도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통치자는 주교제도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제일 총대주교 한 사람만 딱 휘어잡으면 그냥 아래로 착착착착 명령체계에 의해서 말 다 잘 듣게 이렇게 가니까 통치자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1세가 이제 스코틀랜드마저도 주교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을 야금야금 하는데 그게 잘 안 됐고 근데 이제 찰스 1세가 그 아들 찰스 1세가 왕이 되면서 이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다 다스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제도를 부정하고 이제 주교 제도를 완전히 스코틀랜드에도 만들기 위해서 잉글랜드에 만들었던 공동 기도서. 이 기도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배 모범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들을 로마 교회 그 미사와 짬뽕탕이 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 스코틀랜드에다가 너희 우리 같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잉글랜드와 똑같은 예배 예식 썼어. 그러면서 이제 그 예배 모범을 공동 기도서를 쓰도록 강요를 했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국민 언약을 맺는데요. 그러면서 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을 억압하는 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항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 언약을 맺고 신앙을 말살하는 사람에게는 항거하겠다라는 그런 국민 언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찰스가 이제 열이 받았죠. 그래서 잉글랜드 군대를 가지고 스코틀랜드를 쳐들어갑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두 나라인데 잉글랜드 군대를 가지고 스코틀랜드로 쳐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가 주교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교 제도 때문에 생겨난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찰스가 져버려요. 잉글랜드가 집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전쟁 배상금을 요구해요. 전쟁에 졌으니까 배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배상금을 주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세금을 걷으려면 의회를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의회를 소집을 해요. 근데 영국의 잉글랜드의 의회에 있던 많은 의원들은 대부분이 장로교를 지지하는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찰스 왕을 압박해가지고 영국의 장로교 주교 제도를 폐지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수순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알아차린 찰스가 얼른 의회를 해산을 시켜버려요. 그때는 이제 의회를 소집하고 해산하고 하는 게 왕에게만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그래서 이제 의회가 소집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해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단기 의회 뭐 이렇게 이제 역사 속에서 불러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이 지급이 안 되니까 스코틀랜드가 전쟁을 일으켜서 군사를 이끌고 잉글랜드로 쳐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진 찰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의회를 소집합니다. 그게 이제 장기 의회인데요. 이제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의회를 소집해 놓으니까 다시 해산도 못 시키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청교도가 다수 의석인 이 잉글랜드 의회가 이제 주교 제도를 폐지하고 그리고는 잉글랜드의 장로교 제도를 심기 위해서 웨스터민스터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터민스터 회의가 열리는데요. 회의가 열리는 기간을 보면 좀 기절할 노릇입니다. 5년 7개월을 회의를 했어요. 그것도 주 5일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회의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아침에 모여서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오후에는 분과별로 또 나눠가지고 신앙 고백서 만드는 팀하고 뭐 해갖고 분과별로 나눠서 또 회의하고 토론하고 저녁에는 또 회의했던 것도 다 기록으로 또 정리해서 남기고 이걸 5년 생각해보세요. 대단들 하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사실 저는 노회하고 할 때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노회가 보통 3일로 이제 소집 공고가 오거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근데 그냥 하루 만에 다 해치워버려요.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때 보면 노회 가시면 3일씩 있다 오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가서 예배 드리고 또 토론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고 그러면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또 토론하고 이러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했는데, 물론 그때도 뭐 싸움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랬는데 요즘 보면은 다 그냥 빨리빨리 해치우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다 그냥 임원회의 일임하기로 하고 그냥 빨리빨리 끝내버리는 게 이제 대세가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젊은 목사님들은 노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회의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것도 제대로 못 배우고 그냥 다 이번에 일임하고 끝나버리는 뭐 이상한 형태가 되는데, 좀 같이 막 부흥회식으로 막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회도 좀 하고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요. 예배 모범, 제가 영어로 쓰다 말았는데 디렉터리 오브가 아니고 디렉터리 포 퍼블릭 월십 오브 갓일 겁니다. 정식 명칭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왜 쓰다가 말았지? 신앙 고백서, 그리고 교회 정치조례, 교회 교리문답, 우리가 잘 아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이제 이 5년 7개월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이미 신앙 고백서나 교리문답은 잘 배우셔서 알고 계시죠? 안 배우셨어요?
잘 모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교 사역자들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요즘 보면 소요리 문답은 그래도 좀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대요리 문답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항수가 좀 많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요리 문답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도서관에도 보니까 소요리 문답 해설서는 엄청 많은데 대요리 문답 해설서는 한 개인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대요리 문답이 좀 소요가 되는데, 아무튼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좀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요리 문답은 사실 아이들 교육용으로 만든 거고, 어른 교육용은 대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교리교육할 때는 소요리 문답이 아니라 대요리 문답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다들 소요리 문답만 하고 대요리 문답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넘어갑시다. 자, 장로교 정치 형태, 항종직 중심의 이제 직제론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항존직,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항존직,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가 아니고, 교회 안에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 있다. 그게 이제 항존직이라고. 그래서 칼빈이 4가지를 했던 것. 그래서 이제 장로와 집사, 항존직을 크게 둘로 나누면 장로와 집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근데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 장로로 나눌 수 있죠. 근데 가르치는 장로 안에는 교사와 목사로 또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칼빈이 이야기했던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이 제도도 결국은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장로와 집사로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집사는 봉사의 직무고, 장로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형태. 그래서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장로들이, 그 교사라는 장로들이 나서는 거고, 목회를 할 때도 가르치는 장로가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또 치리를 할 때도 다스리는 장로들이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다 장로들끼리,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에서 장로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교회에 그것을 결정을 하는 그런 형태. 자, 치리회 중심의 정치 형태. 아까도 우리가 그 회의체 중심의 하이어라키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치리회 중심의 정치 형태입니다. 장로교는. 그래서 당회, 개교회 안에서는 당회가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노회, 그 위에는 노회가 또 대표들, 여기서는 이제 시찰들로부터 파송받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당회들이 모이는 이제 노회 안에 있는 작은 시찰들이 있는데, 시찰들로부터 파송받은 대표들이 모이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웨스트민스터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수는 시찰 수보다 많아야 되고, 장로 수는 목사 수는 장로 수보다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비슷한 수를 유지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목사 수가 더 많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회는 또 노회에서 파송받은 목사와 장로, 총회는 대회에서 파송받은 목사와 장로.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회의체가 뭡니까? 목사와 장로. 목사도 장로라는 걸 생각할 때 장로들이 모이는 회의체잖아요. 당회도 가르치는 장로, 치리 장로가 모여서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고, 노회, 대회, 총회 할 것 없이 전부 다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일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사는 빠져라, 장로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게 장로교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후에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잉글랜드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폐기시켜버려요. 6개월 만에. 이게 이제 찰스 1세와 이제 의회 간의 이제 갈등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회군과 찰스 1세의 왕정 군대와 이제 막 이제 싸우게 되고, 막 또 왕정 군대와 스코틀랜드와 연합하게 되고 하면 정치적으로 막 복잡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의회군의 수장으로 떠올랐던 사람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로멜이 이제 찰스의 군대를 다 정벌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찰스 1세를 처형해서 이제 왕정을 끝내버리고 이제 공화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크로멜이 부상을 하는데, 크로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장로교 제도를 안 좋아하는, 그 자유정치라 그러죠. 우리가 앞에 총론에서 배웠던
자유정치를 교회가 알아서 각 개교회가 알아서 해야 된다. 장로의 시스템도 필요 없다. 자유정치가 좋다라고 주장하던 그런 쪽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력을 잡으면서 장로교 제도 만들었던 것 이것을 폐기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잉글랜드는 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5년 7개월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만든 것을 6개월 만에 폐기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장로교회들이 웨스트민스터를 신앙 고백과 그 총회의 결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데 반해서 정작 자기들이 만들었던 잉글랜드는 웨스트민스터를 아주 6개월 만에 버리고선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미국 이민자들, 이제 미국으로 이제 청교도들이 이민을 갔는데요. 뭐 다양한 종류의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회중파도 있고 장로파도 있고 심지어는 독일 쪽에서 온 루터파도 있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설립할 때 미국의 이제 장로교회를 처음 설립을 하면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 노회부터 해서 이제 노회가 생기고 뭐 하는데요. 자, 미국 장로교가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채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이면에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민 올 때는 목숨을 걸고 목숨보다 우리 신앙이 소중하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민을 왔던 사람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증가하고 이제 신앙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현상들, 영적 타락 현상들이 증가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개혁주의 신앙의 보존이 필요하다. 이걸 자각한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리고 그 제도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개혁주의 신앙의 보존의 필요를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 후보생들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그게 싫은 사람들은 일부 이탈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1788년 총회 조직을 하면서 표준 신앙 고백서로 고백을 선택을 하고 웨스트민스터 헌법의 기초에서 미국 장로교 헌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함께 와서 한국 장로교 총회를 조직할 때도 역시 그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미국 장로교 헌법을 좀 또 수정해서 정신은 웨스트민스터 헌법에 철저하게 기초해서 그래서 오늘날도까지도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끝냈습니다. 2분 3분 넘어가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끝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헌법책 반드시 들고 오셔야 이제 헌법 조항 읽어가면서 이제 헌법 내용을 해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또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남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필요한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 우리가 더듬어 보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기억하고 또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